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로 꼽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마귀가 어떤 신자의 삶 속에 공격하고 역사해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킨다 하는 좋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연단시킨다. 아니면 내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생각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막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싸워버리는 마귀가 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오해입니다. 여러 오해가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오해에 대해서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이렇게 이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만원 손해볼 일이 있습니다. 많은 손해볼 일. 많은 손해볼 일이 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만원을 손해보지 않도록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만원을 손해보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판단을 하지 않도록 내게 감동을 주셔요. 물론 그 사람이 마음이 분주하게 될 때는 그 감동이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평안한 보통의 상태입니다. 보통의 상태에서는 그의 자녀들 속에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판단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가령 우리가 오늘 어디 외출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제 옷차림을 좀 가볍게 해서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별로 안 춥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내가 나갔는데 오후는 너무 예측하지 못하게 기온이 떨어져서 내가 이 옷차림으로 외출하게 될 때에 오후까지도 있을 터인데 오후에는 너무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가 든다고 가정한다면 성령님께서는 그런 옷차림으로 가지 않도록 감동하실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감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셔요. 저나 최입사님이 낚시 약속을 하러 가가지고 가로 약속했는데 그날 아침에 최입사님은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낚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에 꺼림을 주셨고 그 꺼림이 감동으로 오지요. 저도 아침에 낚시에 가지 않도록 마음에 꺼림을 주셨는데 저나 최입사님이나 둘 다 서로가 약속에 매여서 낚시하러 갔다가 1,500원 내면은 가는 가까운 섬으로 1,500원짜리 배를 타고 갔다가 최입사님은 굴을 원체 많이 센 굴을 많이 부숴 먹어서 배탈이 났고 저는 감기가 걸렸고 겨울 낚시에 그래서 둘 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둘 다 뭐 고생을 많이 했다 해서 며칠 정도 고생을 한 거죠.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작은 손해라고 본다면 성령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감동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오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손해 볼 일이 있어요. 1000만 원 손해 볼 일. 아까 감기라는 것은 뭐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큰 중병으로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아니 폐렴 같은 경우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거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낫습니다. 그래서 며칠이든 뭐 몇 날이든, 심지어 어떤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밥 먹기가 싫어요. 식당에 가서 돈 주고 밥을 먹는데 밥 먹기가 싫어요. 그걸 갖다 억지로 그냥 이긴 다음에 거기에서 밥을 먹어버리니까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이틀 동안 내리 설사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꺼림이 있어가지고 꺼려지는 식사를 그 음식을 안 먹었는데 탈이 안 나고, 서로 간에 이제 똑같은 믿음을 가진 집사님들이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에 이제 탈이 나도 한 2, 3일 고생하는 거죠. 2, 3일 계속 막 그냥 설사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건 작은 일. 그 다음에 큰 일은 한 1000만 원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작은 일에 성령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꺼림을 주시고 그리고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 1000만 원 손해보는 일은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한 100배가 안 좋은 일이라고 치면 감동이 100배로 올 줄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1억에 손해보는 일이면 그냥 감기 걸린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금 외출하지 말아라, 아니면 옷을 그렇게 입고 가면 안 된다 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꺼리낌으로 성령님이 굉장히 많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제가 성령님 인도 방법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는 꺼려져. 그러면 1억을 손해보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꺼려지는 것에 1억이면 사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아마 평생 벌어서도 1억을 통장에 모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 50년을 벌어도 1억을 못 벌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우리 저 같은 서민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사람에게 1억이 손해볼 일이 생겨버렸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실수하고 그러면 1억이 손해본다. 성령님께서는 그냥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걸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해줄 거라고 우리는 오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오해를 해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의 강도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 여러분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건 내 영적인 상태하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좀 약하고 강하고가 좀 결정되는 것이지, 1000만 원짜리 손해든 1억 손해든 아니면 1000만 원짜리 하나님 주시는 좋은 복이든 1억짜리 복이든 간에 그걸 놓치든지 얻든지 아니면 잃든지 간에 감동의 강도는 같다,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해입니다. 오해. 감동의 강도가 같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예 문제가 없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도 감동의 강도가 같았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거의 비슷했다 그런 말이에요. 대신 좀 더 뚜렷할 때는 제가 영적으로 더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는 좀 더 뚜렷하고, 우리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살았을 때는 좀 약하고 아니면 있었는데 제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모를 때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지난 여름에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여름 행사로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장을 갔더니 갔을 때 이제 다 계획에 놨던 거잖아요. 주일학교 수영장 가고 다 계획에 놨던 거여서 가는데 가서 수영장에서 아이 2명이 빠져 죽었어요. 아이 2명이 교회 아이가 죽었다고 말이, 집사님 아이하고 권사님 아이인가 누구 죽었어요. 둘이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6학년짜리인가 둘이가 죽었어요. 정말로 교회에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처럼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그냥 부도나고 없어지고 무너지는 건 작은 일이에요. 생명이 죽는 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러면 인솔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제 그 교육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 아이가 그날 수영장을 가면 그렇게 큰 사고가 나타난다고 감동을 얼마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보통 때 있던 정도의 성령의 꺼림 정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의 의지로 이겨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그 아이의 엄마 되는 권사님하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더 큰 문제였을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이니까. 내 자식 오늘 수영장에 가면 죽는데, 근데 성령님의 감동이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근데 그거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대단한 감동으로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는 작은 감동, 작은 인도, 큰 일에는 큰 감동, 큰 인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평강한 상태에서 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걸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굉장히 세미한 소리 같은 미묘한 감동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 그 이상이 아니에요. 자식이 죽는 일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이상이 아니에요. 물론 이가 깨어있게 될 때는 이제 그 이상보다도 좀 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좀 더 여러 가지. 이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도 자꾸만 막 불안해져서 기도를 시키시고, 그리고 아침 되면, 자녀가 그렇게 수영장 갈 때 되면 답답해지고, 보내기 싫어지고, 그 정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에는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말이. 하나님 관계가 좋을수록 훨씬 더 다양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을 때에는 약하거나 아니면 내가 못 들어버리기도 하고, 몰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오해가, 내가 그런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를 캐치를 못해가지고, 못 알아듣고, 몰라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거부하면서, 내 뜻대로 선택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경우에, 그렇게 신자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그럽니다.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만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함께 더불어 아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차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감동이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일억 손해보거나 자식이 죽거나 이런 심각한 일에 있어서 성령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꺼림이나 감동을 주셔서 그런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내리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기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또 성령님의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근원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자유의지. 각 사람의 로봇이나 각 사람을 억압하거나 강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성령님께서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셔서 사람과 교제를 가지실 때에 그 사람을 억지로 하거나 협박하거나 강압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가령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큰 일에 강하게 온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 선택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마가 때리는 매가 굉장히 무섭다고 쳐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한번 때리면 무섭게 때리는데 그 매를 딱 딸 자식 얼굴에 딱 들이대면서 가서 밥 차려와. 안 그러면 맞아 죽어. 때려버릴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밥을 차려 와야 되겠죠. 그러죠. 그건 자유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행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사람, 각 신자들, 각 주님의 자녀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성령님께서는 이 귀신은, 악한 영은
사람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짓밟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고 협박을 사용하고 억압을 사용하고 두려움을 사용하고 절망을 사용하고 탄식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허수아비처럼 조용하고 조종하고 살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셔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너희가 쉼을 얻게 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하거나 조종하거나 지배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론 책망하시고 때론 징계하시고 사람들 생각하는 징계하고는 좀 많이 다른 때가 그것도 많은 그 오해 중에 하나가 꽤 많이 섞여 있는 단어가 징계라든지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오늘은 성령의 감동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오해들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성령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손해 안 보도록 자기를 조종해 주기를 원해요. 강제로 그냥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안 해가도록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실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품하고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하잖아요. 때론 내 뜻과 내 마음에 어긋나는 것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하시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부인해서 하나님의 증오덩어리로 미움덩어리로 변해가지고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셔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아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누구에게 진노하셔도 그 기쁨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어요. 그건 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을 결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과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자유의지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령 꿈을 꾸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집착하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조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어떤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감동 중에서요. 우리가 좀 세게 오는 감동이 있잖아요. 어쩌다가는. 그죠? 굉장히 내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이 막 갑자기 올 때가 있잖아요. 그건 다 버리면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감동이 있어요. 막 결단이 있고 막 찌릿찌릿하면서 성령의 보통때 역사같이 느껴지면서 내 마음을 확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뭐 결단이 생기고 그런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그건 대부분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은 내 마음이 어떤 감정이 확 사로잡힌 상태가 아니고 평안한 상태에서 와요. 평안한 상태에서. 그리고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은 항상 내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앞쪽으로 갈 수도 있고 뒤쪽으로 갈 수도 있는 자유로 허락하신 가운데에 감동이 와요. 그 자유가 없는 가운데 오는 감동은 성령님께로부터 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뚜렷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이 내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뚜렷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보여주고 너가 어떤 사명의 길을 가면 어떤 것이 너 사명이다. 그런 식의 애언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언을 통해 보면 왜 정확하고 뚜렷하게 바로바로 안 나오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애언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애언하는 사람들 거의 다 가짜입니다. 거의 다 가짜. 잘못 애언하고 자기 영으로 애언하고 귀신의 영, 악한 영을 받아서 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야기 안 하셔요. 그럼 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을 주님께 굉장히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경우는 아주 깊은 것까지라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극소수지요. 제가 지금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요. 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께서 정말 세밀하고 정확하게 어떤 걸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그것도 어떤 강압이나 억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게 기도하라 그렇게 감동이 왔어요. 기도하라 감동이 왔어요. 기도하라 그럴 때 제가 막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아니면 난리 나겠네, 기도 안 하면 어쩌면 좋지,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라 이런 감동이 왔을 때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런 거예요. 대신 제가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죠? 근데 내게 자유가 허락된 가운데 오는 게 하나님의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실제의 신자의 삶 가운데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각 사람의 자유의지가 침해되지 않는 상황 속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조종하고 로봇처럼 지배하지 않는 방식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인도하신다.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살펴본 것은 이 복음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서 이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죠. 그때 여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6절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소아시아죠. 소아시아에서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몇 년 뒤에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이 그냥 성령님께서 니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억압했고 협박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감동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꺼림이라든지 또 마음, 우리 같은 경우는 가령 제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고 인도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신방 갔다가 저녁에 이 성령님의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윤치남하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녁 말씀이 그거구나 그리고 제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야기 잠깐 하는 동안에 그걸 알았어요. 예, 제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말씀을 제가 전하잖아요. 전하면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세요. 인도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예 태풍이 그냥 저 방향으로 불어오는데 제가 그렇게 맞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평안하지 못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막 힘들어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이제 알아요. 주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감을 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또 찬양도 아마 그럴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는 찬양이 있어요. 인도하는 찬양이 있고 그때에. 근데 인도하지 않는 찬양을 부를 때는 성령 역사를 안 하니까 찬양을 그 곡을 부를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다음 곡으로 바꿨는데 성령 인도하신 찬양을 불러요. 막 성령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요. 그것도 성령님의 감동을 알아채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인도를 알아채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것은 이제 그 부분에 아시아를 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사도 바울은 항상 소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것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제가 가정할 때 그랬을 수 있다. 충분히 우리하고 비추어 보면 소아시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인도하지 않는 곳이면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가 재미나질 않아요. 기도가 막 팡팡팡 터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큰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고 확신이 오고 믿음이 역사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물살에 헤쳐나가는 것처럼 막 힘들어요. 가령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쳐요.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사업 아이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저 일에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그리고 저걸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저걸 대부분 이제 또 다른 이유들도 섞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걸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 그 인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버려요. 기도를 도와주질 않아요. 뭐 그 방향이 아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 때는 하나님의 사도인 경우는 주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감동과 사인으로 알아챌 수밖에 없었어요. 뭐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기서 한번 가로막힐 때에 그냥 소아시가 아니야 마게도냐야 그래 보면 좋잖아요. 그지요? 그런 정확한 것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확한 하나님의 뭐가 와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와요. 서로 온다 그래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 같은 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언 같은 것이 대신 강압하고 억압하지 않는 방식에서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사명이나 장래를 이야기할 때 예언은 틀리거나 잘못된 경우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서 듣거나 받지 않으면 삶 속에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셨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 알아챘는데 하지만 바로 마게도냐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지금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 가고 전파돼 가는데 사도 바울은 사역의 중심에 있어요. 복음 전파의 중심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런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계시를 안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계시하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면 그 잠깐 동안의 시간에 뭐 몇 명, 몇십 명, 몇천 명이라도 구원받거나 못 받거나가 결정돼 버리잖아요. 봐보세요. 소아시아에 사도 바울이 안 갔어요. 갖고 몇 년이 늦춰졌어요. 그동안 소아시아에 사람 죽은 사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굶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미리 소아시아에 갔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어쨌든 영접하든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복음을 듣고 반응할 기회는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에 또 며칠 동안에 몇 달 동안의 갭이 어떤 영혼들은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돈 1억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죠. 그런데도 정확한 그 뜻이 계시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에 16장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 첫 번째 이제 정확한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그죠? 그리고 한 번째 이제 노가 됐어요. 노. 감동으로 이게 아니야. 그렇게 이제 그까지 알아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시아 앞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 시대니까 한 지역을 이동하려면 걸어서 이동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하잖아요. 무시아 앞에 왔어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는 이야기는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애를 썼다는 이야기는 시도를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 시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자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요. 허락 안 하셔요. 허락 안 했다 그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환경적으로 열리지 않았을 수 있다. 그래서 환경 속으로 열리지 않은 걸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겠죠. 왜 이렇게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열리지 않습니까? 차비가 없다거나 뭐 배편이 마련되지 않았다거나 뭐 가는 길편에서 뭐 안 됐다거나 여러 가지의 사정 때문에 안 되어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빨리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성령 주시는 감동이 아니야 라고 이제 왔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그걸 놓고 이제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비두니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런 성령의 인도가 없어요.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막으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 이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건너가는 거죠. 근데 안 되니까 무시아에서 가가지고 드로아로 갔어요. 이제 두 번째 거절이죠, 지금. 두 번째 지금 노예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갔는데 9절 이제 밤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라 그러면 얼마나 쉽고 편하겠어요. 한 사람의 수십 명의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영혼이 달려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무시되고 그 사람 인격이 무시돼요. 선택권이 없어요. 이거 안 하면 네 죽어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하면 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자녀에 대한 장래에도 대부분이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열려있다 그 말이에요. 열려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이 하나하나씩 베일이 벗겨져 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인도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때는 그 길이 닫혀지고 보이지 않고 커튼이 가려진 것처럼 볼 수가 없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할 때는 환경도 조금씩 변해가고 내 마음도 변해가고 내 마음에 감동 오는 것도 달라져가고, 그렇게 강제하지 않고 내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역사에 가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에게는 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지옥 가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강제로 임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강제로 그 사람이 원치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신 일은 없다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이 내게로 오기를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아 너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림받 되리라.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원치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원치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원치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치 아니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반 은총은 누리고 살아가지만 특별 은총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치 아니하면, 신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도와주시기를 원하지 주님의 길에 자기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이 내 길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주님을 정말 원하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씩 주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조금씩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러지요. 도우라고 이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환상 속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는 안 하잖아요. 환상이요,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개꿈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흘려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꿈이나 환상 같은 걸 간혹가다 어쩌다가는 꾸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제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흘려보낼 때도 꽤 많습니다. 환상을 볼 때, 때로는 꿈을 꿀 때, 이거 주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잠결에 이제 꿈을 꾸면 그때 의식이 좀 깨어나지요. 얼른 적어놔야 되는데, 적어놓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준 꿈이 밤에 있었는데, 새벽에 있었는데, 그리고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적어놓지 않으면 사라져버립니다. 적어놓은 다음에도 다 적어놓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어떨 때들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제가 놓쳐버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널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환상을 꾼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는 지금 이제 해석의 키워드는, 해석의 열쇠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석할 때 성령님이시는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볼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달린 문제인데, 복음의 문제인데도 그렇지 않고 보통 때 있는 감동하고 많은 차이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6장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제 또 다른 오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0절,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일이든지 순탄하게 풀려갈 것이다 생각하는 게 이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 내게 복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시다는 어떤 신앙 하나 가져와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될 거야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내게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알아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오해. 지금 마게도냐로 가기를 하나님의 뜻인데 마게도냐 가는 문이 쉽게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것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은 누가 가로막습니까? 마귀가 가로막아요. 복음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마귀가 가로막아요. 마귀가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떨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경우가 있고, 어떨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알아가면서 분별력이 증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성령님 역사하시는 감동은 비슷하다 그거예요. 수준이 비슷해요. 내가 주는 거 한계가 좋으면 자유한 가운데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정확하고 뚜렷할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방식이 나타날 수 있지만 비슷하대. 대동소이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그 감동에 있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돼. 이건 성령님이 평상시에 내게 하시는 방식이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훈련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가장 많이 분별하기 좋을 때는 기도하면서, 뭐가 돌아갈 때요? 기도하면서 지혜가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분별되고 생각이 되고 감동이 오고 그렇게 할 때 그의 정확성이 높은 거예요. 그의 정확성이 높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갑자기 마음을 확 사로잡고 오는 것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식으로는 성령님께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복음이 마게도냐에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계시하셨어도 마게도냐로 가는 문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의해서 쉽게 그렇게 열리지 않는 것이 열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행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에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내게 어떤 은혜가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기도하고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구하고 두드릴 때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오늘 본문에 다루었던 성령님의 감동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고 성령님께서 평상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비슷한 강도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쉽게 무시해버릴 수가 있구나. 쉽게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쉽게 부정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신방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4층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보통은 한 2, 3층에 떨어진 사람이 직사하고 죽어버리는데 4층에서 일하시다가 아시바 있는 데서 바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바닥에 그냥 공골 바닥이 아니라 공사해가지고 튀어나온 콘크리트 위에 가슴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졌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가슴이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갈비가 다 부러져 버리고, 이걸로 이제 4층에서 떨어져 부딪혔는데, 갈비가 다 부러져 버리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가지고 바로 거기서 즉사를 해버려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살아나고, 그리고, 갈비뼈로 바닥과 부딪혔는데, 갈비뼈가 하나도 손상이 안 됐고, 내장기관이 하나도 탈이 나지 않았고, 그리고 단지, 허리, 척추도 하나 고장 나지 않았고, 그리고 머리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단지 허리 양쪽에는 뼈 2개만 금이 갔고, 팔만 이렇게 타박상이 있고, 팔이 이제, 부상이 이제 양쪽 팔 쪽에 부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오후엔가 정신단위 사고가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제 좀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 앉을 수 있는 정도로 됐는데, 천사가 받아준 거지. 다 죽었고 죽는다 그랬는데 기적이고 119 신고해가지고 다 옮겼는데 신고한 사람까지도 그 아줌마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혀 죽지 않고 살아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생명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도 다 살아나요? 대부분 그런 기적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희 집사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영희 집사님이 떨어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떨어지셨고, 떨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4층에서 난간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바로 그렇게 됐는데, 아침에 일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일하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일하러 가기가 싫어요. 일하러 가기 꺼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일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억지로 그냥 그 부분을 이기고 일하러 갔다가 이제 그렇게 사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 정도가 비슷하다 그 말이 비슷해요. 그냥 생명이 달린 문제. 그래서 오늘 병가원 왔던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같이 일하는 분인데 3층에서 떨어져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3층은 돌아가셨는데 당신 4층에 떨어지고도 안 죽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3층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이런 일은 없는데 그리고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그러고 사람들도 기적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호해 주셨지. 그런 생명에 달린 것도 감동이 그렇게 약하다 그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그냥 강제로 그냥 일을 못 가게 그날 일 가면 큰일이 벌어지니까 일을 못 가게 막아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에 성령의 감동하신 거 인도하심 익숙해져야 되고 그 부분을 알아채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인도와 뜻을 구하고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런 습관들이 되어질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는 것은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4층에서 떨어졌는데도 천사를 보내셔서 받아주셔서 가슴으로 이 툭 튀어나온 콘크리트와 부딪혔는데 전혀 부러진 것도 없고 또한 내장 파열도 없도록 단지 떨어지면서 이게 부딪히면서 떨어져서 이런 옆구리 있는 쪽에 뼈마 2개만 금이 가고 팔마 좀 다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고 민감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